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올데이 큐티 배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사울의 회개에 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을 살리셨을까요?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 표현은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며 숨을 헐떡이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 사울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려고 합니다.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박해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열심은 생명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죽이는 열심입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뿐입니다. 위협과 살기로 가득 차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사울은 제자들을 박해했지만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과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주님은 그런 사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빛으로 나타내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택하신 모든 영혼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가 쓰임을 받은 것은 아나니아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따라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악명 높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께 순종하여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며 안수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편견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아나니아의 사랑의 섬김 때문에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살기 등등하여 위협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가 형제라고 부르며 세워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의 원포인트, 편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울도 교회에 대하여,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하여 편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편견을 뛰어넘자 주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뛰어넘어 서로를 사역지로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편견을 가진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울처럼 헛된 열심과 편견으로 교회와 사역자들을 핍박하던 일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처럼 복음을 들어선 안 될 사람으로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자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적용한 한 성도님의 큐티 묵상 간증입니다. 10여 년간 저는 남편의 요식업을 돕고 지적 장애가 있는 작은 딸을 데리고 치료실을 다녔습니다. 그러느라 큰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며 아이를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인 큰딸은 중학생 때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진학해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휴학하더니 1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학하여 그런대로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딸은 인터넷으로 대출받은 빚을 갚기 위해 휴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업한 뒤에는 직장인 대출을 받아 연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딸은 지인이 이자를 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다가 1년 뒤에야 사기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교회 청년부 소그룹 리더의 권면을 듣고 저와 남편에게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낙심된 마음으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처럼 저는 내 열심으로 공부에 관심 없고 방황하는 딸을 다그쳐 공부시키고 대학에까지 보냈습니다. 그런 저의 수고만 계수하며 생색낼 저의 교만을 아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손해로 구원의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큰딸을 외롭게 하고 장애가 있는 동생과 비교하며 강압적인 언어로 박해한 문제 엄마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3년과 연체 독촉을 받으며 이자를 내느라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힘든 일을 나눌 수 있는 편한 엄마가 못 되어줘서 미안해 라고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이 일로 장애가 있는 작은 딸에게만 치우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큰 딸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무정함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큐티한 내용을 딸과 나눌 때 가르치려 하지 않고 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습니다. 딸이 용돈을 절약하는 습관을 갖도록 제가 먼저 물질을 아껴 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482-80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